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근데 이 믿음에는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다 구원받는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행함이 없이 말로만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느냐? 네 믿음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보여줘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함으로 자기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때가 있어요.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 것인가 아니면 또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럴 때는 언제 시험을 해보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할 때, 축복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험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2장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독자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100세에 난 아들. 놀랬지도 않아요. 100세에 난 아들이라니까. 독자예요 독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이삭을 어느 땅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번제로 드리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 못 들은 척 해야지.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그 사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낳냐?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낳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을 하지를 않아요. 왜? 분명히 못 갈 거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엄마가?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몰래 떠나는 것이죠. 새벽에 일찍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알려주신 그 장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창세기 22장 우리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면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제단에서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삭도 대단해요, 그렇죠? 이삭도 아버지가 묶어놓고 잡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 당시에 나이가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한 15살, 17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에 났으니까 117살이라는 것이죠. 그 17살 먹으면 청년이에요. 그죠? 요즘에 고등학생들. 아버지 방 밀어버리면 아버지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어디서 아버지가, 이게 돌아셨냐, 이 양반이야. 다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라고. 근데요, 나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대단해. 그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야. 보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기를 차라리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그 독자를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이제야, 그죠? 언제야? 이제야.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는 걸 알아요. 믿은 건 아는데 어떻게 했다? 이제야 너 행동을 보니까 진짜 네가 나를 믿고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아브라함이 나 못합니다 그래 버렸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테스트가 했을 때 우리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멘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서의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뭐 하나님이 계신 거 알죠? 성서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맞아요. 하나님 계시죠. 고개를 끄덕끄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행동으로 반응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2023년도에는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준 기생 라합이 있어요. 기생 라합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파송을 했어요. 가서 정탐꾼을 파송해서 그 지리적인 거, 군사적인 상황 같은 거, 경비가 어디가 더 튼튼하고 있는가 다 조사해 오라고 했어요. 이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에 잔입을 해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 집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주막이에요, 주막. 많은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와서 쉬고 밥도 먹고 거기서 이제 환담도 하고 정보도 얻고 그리고 떠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도 어디로 갔느냐? 기생 라합의 집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밥도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으면서 이제 여리고에 대해서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리고에서 첩보가 딱 왔어요. 정탐꾼이 2명이 넘어온 것 같다. 수색해서 그걸 잡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기생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정탐꾼 2명 왔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기생 라합이 벌써 이 정탐꾼을 자기도 지붕에 가서 숨겨놨어요. 네. 그래 놓고는 그 수사관들이 오니까 잘 모르는데 오긴 온 것 같다고. 다른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온 것 같다. 근데 그 사람들 어디 갔느냐? 벌써 자기는 숨겨놨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은 지금 성문으로 나갔다. 아까 내가 보니까 성문으로 둘이 나가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성문이 딱 닫혔다고. 그리고 자기 집에는 지금 2층에는 누가 있었어요? 정탐꾼 2명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관들이 이제 빨리 이제 찾으러 가다 보니까 이제 성문이 닫혀버렸는데 기생 라합이 이제 수사관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동나니.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많은 손님들한테 다 이야기를 들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지금 간담이 녹았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 건데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죄로 걸리는 거죠. 사형의 죄. 그 집안은 못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느냐?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을 할 때 결단할 수가 있나 이거죠.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생 라합이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제 피신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거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집안을 구원해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그 표시로 뭐라고 하냐?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그러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올 때 너희 집에 그 붉은 줄이 있으면 그 집은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가족들 다 모아둬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떠납니다. 이제 얼마 후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제 점령을 하죠. 그때 눈의 집만 구원을 받냐? 붉은 깃발, 기생 나합의 집만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그 집만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붉은 깃발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지. 십자가지. 예수의 보혈이 있는 집은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예수의 깃발을 우리 집안에 꼽아놔야 돼.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생 나합의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데 기생 나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살몬입니다. 그 사람과 나중에 결혼을 해요. 할렐루야. 이야,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낳느냐?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고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죠? 여기서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다윗의 왕가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왕가의 조상이 됐다는 건 누구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것이죠. 족보의 가문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생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다윗 왕가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 4명이 나와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이 기생 나합이잖아요. 대단한 것이죠. 왜 그랬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믿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시죠? 우리들도 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보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신앙과 삶이 일치할 때 온전한 믿음이 돼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로만 믿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다고 칩시다. 임신을 했어요. 임신한 여인이 동사무소에 가고 동사무소 직원한테 나 출생신고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내 뱃속에 있는데요. 동사무소 직원이 뭐라고 하겠어요? 애기를 나가지고 오세요. 그죠? 아니 뱃속에 있다니까 내 애기가. 아니 나한테 애기를 보여줘야지. 자꾸 보여주지도 않고 이게 똥배인가 진짜 애기인가 모르겠다 이거요. 뭐 하라고요? 보여주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머리로만 해서 입으로만 찾고 나 믿는다. 그러면 네 믿는 걸 보여주라 이거요. 보여내놔. 어떻게 믿는 거 보여주라 이거요. 자꾸 배만 내밀지 말고. 그죠? 아이를 내놔라 이거야. 아이를 내놔라. 그래야 출생신고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디도서 우리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주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고 소금은 무엇입니까?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또 맛을 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조폭들이 많이 해서 그러는데 조폭들이 그러잖아요. 교도소 나올 때 보면 다 하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자? 예, 교도소 안 가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예, 너 하나님의 자녀잖냐.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주위에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거요.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먹을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필요하고 마실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줄 생각은 않고 뭐요? 야 너 배부르게 해. 왜 아프냐? 자꾸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담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웃이 있으면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우리가 치료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2023년도에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이제 2023년도에는 경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운 이웃이 많이 생길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잡을 잃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잡을 잃었습니다. 영어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잡을 잃었다. 우리 교회를 오고 싶대. 예배를 드리고 싶대.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통역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지금 전화로 기도를 해주래. 기도를 해줬어요. 들려오는 소리가 땡큐, 가프레시오. 오늘 그분이 우리 교회 왔으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왜 그 전화가 왔을까? 왜 그 전화가 왔을까? 그 사람이 잡을 입고 이제 어렵다는 것이지.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만 먹고 살아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이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하면지만 너 그렇게 믿는다고 네 입으로만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말씀이 뭐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 그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너도 그런 어려움에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뵐 때에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냐? 주님께 하는 거다. 주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왼편에 앉은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왼편에 앉은 사람들은 다 자보다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 보고 도와주지 않았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지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주님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게 바로 너희들이 나한테 하지 않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은 너희들은 참 잘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한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맛있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옷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병든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고 계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 우리 3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천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믿으면 이렇게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